네,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 다시 한 번 더 정돈해 주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주일이 어떠셨나요? 또는 주일 이후에 또 주중의 삶은 어땠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확실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다시 오지는 않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모인 그 이유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찬양과 또 말씀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잠잠한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그 주님이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박수 치며 찬양할 준비 됐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심을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우리의 목자 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구에게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되 가장 천한 자의 모습 가장 흠모할 거 없는 모습 또 가장 그 모든 죄 때문에 찢겨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더 든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제 곧 있으면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시험 준비 중인 우리 친구들일 텐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의 왕되심이 나를 위해서 살아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게 얼마나 느껴지시나요? 사실 선생님도 그것을 놓고 여전히 계속 싸워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지난주 말씀 이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에도 내가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또 다시 인도해 주시는, 또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많이 어렵죠. 선생님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지킬 말씀 다 지킨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불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에 남아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은 제가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쉽게 까먹는 저지만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그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격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사랑도 희미해져가는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도 너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고 더욱더 주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정말 힘이 되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정말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작은 일부터도 정말 소소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등장에 맞춰서 이런 좋은 소리를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얘들아, 너네 입이 코로나 걸렸니? 얘들아 잘 지냈니? 1학년 예준아 잘 지냈니? 그래, 앞머리 일자로 잘랐네. 누구의 선택인지 참. 자, 우리 먼저 말씀 받기 앞서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의 교장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의 인사말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월 달부터 8개월, 9개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어요. 저희들도 정말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잘 왔습니다. 이제 교회 왔으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난 시간 동안 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마음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십시오. 논의해서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예배로만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다시 우리의 원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좀 아직은 어색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내서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광고화면 계속 보내주시겠어요? 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QR 코드도 우리 모임 예배를 위해서 새롭게 장만을 했고 열화상 카메라도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여러분 들어올 때 온도를 또 측정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준비하고 또 여러분 이제 끝나면 계속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소독 작업도 여기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도 예배에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쪽에 있는 방송실이 밖으로 나와서 목사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준비해 주셨고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가운데는 어제 선생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예배실 바닥 다 닦고 짐 다 나르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옆에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측이죠? 네, 이렇게 데코까지 여러분 환영하는 의미로 데코까지 주셨는데 우리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목사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모여서 다 나와서 끌어당겨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라고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의 모임 예배가 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지금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송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일산교회 지층 예배, 지하층 예배가 아니라 지층 예배, 일산교회 지층 예배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산교회 지층 예배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고요. 네, 제가 움직일게요. 이단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가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있어요. 7시에 있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전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전체를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이 잘못된 조항들이 있어요. 예, 동성애를 막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가 이제 죄라고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단들도 차별하지 못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천지가 와서 아무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신천지로 가자 하고 포교 활동을 해도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차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안에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조항들을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진짜 전문가세요. 판사 출신이시고 지금은 INS라는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진중권 여러분 아시나요? 진중권이라는 유명한 이 토론가와 대결을 했는데 진중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PPT 화면으로 볼게요. 모자보건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목사님이 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28일까지 중간고사라서 목사님 2주간에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시험 기간 이후인 12월 1일부터 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이 모자보건법 낙태법이거든요. 낙태법과 그리고 이 차별금지 동성이라든지 이 이단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수준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강의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을 따로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줌 링크 주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전교 새벽 기도라고 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해당돼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부모님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너무 어색하잖아요. 예배드리기 너무 어색하고 또 여러분 힘이 다 빠져 있는 게 눈에서 다 보이는데 이거 빨리 살려야 돼요. 회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손 잡고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 이거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헌금 봉투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 코 묻은 돈 모아서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고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이거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말이 길어지지만 이건 꼭 얘기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선물해요? 돈 들여서? 커플링 왜 해줘요? 그만큼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어버이날 선물 왜 해요? 돈이 나한테 부족한데도 용돈도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왜 선물해요? 선물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 헌금하는 게 여러분 재정과 여러분 용돈 형편에서 너무 어려운 것 알지만 어려운 거 하면 얘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헌금하라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 가지고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꿀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물 준비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하냐면 이건 어른들과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추수감사절 감사와 간증의 노래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이 카드를 하나 드릴 겁니다. 감사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적는 게 있어요. 그걸 적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액자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만의 공간에 이걸 잘 비치해 두고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면 목사님이 상품을 주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연락 오면 간식을 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요청이 왔는데 목사님 못 갔어요. 몸살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경 집사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이 신방 여러분 목사님 부르세요. 예, 여러분 뭐 10분 20분 잡지 않습니다. 만나서 여러분 간식 전달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디든 갈게요. 어디든 갈 테니까 네, 우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136편 23절과 24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목사님을 보세요. 네, 이제 목사님을 보고 네. 범수야? 범수 맞지? 네. 아 보성이 미안해 보성이. 자 목사님 이제 보고 야 오랜만에 아이 컨택 좀 하자. 준성아 졸린 거 알아 시험 기간이라. 그래도 너희들 예배 나왔다는 게 너무 기특해. 그래,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보자.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희들한테 뭔가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목사님 나름대로 보여주고자 8kg를 뺐는데 4kg가 다시 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사람은 역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산 정상 위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예, 산 정상 위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예, 산에 올라가는 거 싫죠. 예, 산에 올라가는 거 싫은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목사님이 산 정상에 딱 한 번 가본 게 있는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해가지고 설악산을 다 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괜한 옥에 부려가지고 저는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혼자 걸어 올라갔다가 내가 2번 다시 여기 걸어 올라오나 보자 하고 씩씩 걸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웬걸 지금까지도 그때 그 정상에 올라갔던 때가 가끔씩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정상 위에서 아래를 쫙 봤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계속 떠올라. 그 위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경험이 언제 떠오르냐면 아래 내려와 보니까. 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아름다웠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 건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이번에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녀서 친구들과 그냥 껴안고 놀고 막 잡아뜨리고 그냥 앞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진짜 평상시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게 진짜 이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때가 막 그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학교 다시 가서 좋지하면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학교 가도 재미있지 않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만큼 그거를 그때 그 경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그 기억과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거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감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 136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감사시예요.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대요. 저를 보세요. 네, 영원한 셈아. 네, 영원하대요. 영원하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이 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게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PPT를 볼게요. 네,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forever 해가지고 이걸 파지하면요, for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 ever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all the time, 평생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동안이라는 뜻이고 한 가지 at any time,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평생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 동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그러니까 다윗이 근거로 들 수 있는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적이 결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 말씀은요, 부정적인 상황, 다윗이 겪고 있는 아주 슬프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신분이 낮아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비천했습니다라는 표현이 해석하면 신분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분이 낮아졌을 때에도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었을 때, 이런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요. 고향을 떠나요. 매 맞았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어요. 무시당해요. 멸시당해요. 더 이상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문화를 다 버려야 되고 바벨론이라는 이제 저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점령당했을 시기처럼. 이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대요.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떠올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지. 막 너무 절망적이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한순간에 찰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막 집중하고 살피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을 완전 초집중해가지고 얘가 지금 잘 있나? 잘 지내고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기억하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를 보여주세요. 야곱이 늙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요셉이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이 요셉이라는 이 총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왕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가 엄청나.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아, 얘네들 언젠간 나한테 반역할 수 있겠다. 곧 나한테 반역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막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출애굽하려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고. 야, 내가 너희 자손을 많이 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야. 저 별의 무별들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희의 후손을 많이 해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번창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집중하셨고 야곱을 집중하셨고 이삭을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너 그래 너 대단하다, 너 너무 이쁘다 하고서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를 사랑하셨어. 그가 너무 좋으셨던 거야. 야, 내가 너 너무 좋아. 너 진짜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말 안 듣고 나를 모르고 착하게 살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 복 줄게. 너 자손도 많게 해주고 내가 너 사랑해서 너 후손들 내가 번창하게 복 줄게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신 것이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거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고,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초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기억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고 수십 세기가 지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신다고. 집중하고 계세요. 확 붙들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처할 법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다윗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다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막 욕먹고 폭력을 당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일상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비참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비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비교에 노출되어 있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서로끼리 폭언과 폭력을 서로 행하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뇌가 알아요. 뇌가 알아요. 욕을 하면 욕을 한 사람의 뇌가 시꺼멓게 변해요. 듣는 사람도 변하겠죠. 그런데 욕을 서로 하잖아. 경쟁, 입시 경쟁은 치열하죠. 막 특성화 고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예원이 예고 준비하고 있고, 희수 안 왔지만 희수도 예고 준비하고 있고, 막 경쟁 엄청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막 거기서 서열이 뒤로 밀려나고 성적 순을 평가받고 막 밀려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한 가지 댓글이 있습니다. PPT를 볼까요? 인터넷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읽을 뻔했다. XX까지. 나 성적 완전 폭망. 아나 삐삐. XX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 이게 웃을 일이니? 성적 떨어지면 진짜 절망적이지 않냐?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진짜 성적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뭔 소리 들을까 너무 두려웠고, 나를 제낀 내 라이벌 얼굴 쳐다보기도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웃어. 욕할 만큼 쌍욕할 만큼 너무 이게 절망적인데 웃어. 계속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는 속에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는데 웃어야 돼. 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초연해져야 돼. 쿨해야 돼. 이게 플렉스인가 봐. 너희들한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괜찮아. 힘들어도 힘들다 하면 안 돼. 나 괜찮아. 난 쿨해. 그래서 웃어. 성적 막 떨어져서 절망적인데 막 웃어야 돼. 그런데 실상 내 안에 있는 내면은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 내 마음을 자꾸 웃는 얼굴로 감추는 거. 나 괜찮아. 쿨함. 쿨한 게 멋있어요? 이게 완전 쿨한 게 문화가 되어버려서, 여러분들 문화가 되어버려서 쿨해야지 멋있고 쿨해야지 나 잘난 거 같고 똑똑한 거 같고 대견한 거야.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쿨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쿨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어디서 온 거냐면 아프리카 노예들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쿨하다는 게 아프리카 노예들이 팔려왔잖아요. 주인한테 얻어맞아요. 여자 노예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도 엄청 더럽혀졌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노예 중에서도 그 노예의 서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쿨해야 됐어요. 세상은 원래 다 이런 거야. 괜찮아야 돼. 난 괜찮아요. 주인님 난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주세요. 이런 쿨한 모습을 보여야만 주인이 인정해줬고 노예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올라갔던 거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거야. 속은 우울한데 막 비참한데 웃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칭찬받으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신방하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열이면 열이 다 얘들아 힘들지. 물으면 다 너희들 뭐라고 대답하니? 괜찮아요. 진짜 괜찮냐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막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끈질기게 너희들 힘든 걸 알아줬어야 됐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목사님 유부남 되고 애 아빠 되다 보니까 너희들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대견하더라고. 내가 너희들 대견하다고 하면 안 됐어. 기특하다고 해서도 안 됐고, 내가 너희들의 그 슬픔과 비참함을 끈질기게 내가 알아줘야 됐고 이해해줘야 됐고 감싸줘야 됐는데, 아 괜찮아요 하니까 그게 기특하게 다가와서 칭찬해줬던 거지. 야 너 대단하다. 그래도 그걸 견디고 있구나. 근데 너희들은 감췄던 거야. 목사님 꼰대가 되어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왜 못 버티니? 왜 괜찮아하지 못하니? 왜 견디질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 얘가 얼마나 힘들까? 얘 혹시라도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저 아이의 비참함 때문에 얘가 지금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막 촉각이 막 곤두서 있는 거죠. 곤두서 있는 거. 하나님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볼 텐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을 보시겠어요? 우리를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표현은 앞에 비천함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마음속의 슬픔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그런데 이 건져내다라는 게 물속에서 뭔가를 물거나 어영차 건져내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확 낚아챈 거예요. 낚아챈 거. 여러분들이 막 절망 가운데 빠져갈 때 막 성적 막 떨어지고 비교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막 우울함에 빠져갈 때, 내리막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막 절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낚아챘다는 거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막 낚아채는 것이,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여유 있으세요? 이 낚아챈 게 하나님 여유 있어 보여요? 느긋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느긋하게 지켜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넘어질까봐, 그거 놓칠까봐 하나님은 촉각을 곤두세워서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신 거죠.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하나님은, 목사님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지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확 낚아채신 그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존경하시고 그 하나님은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사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만큼은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지켜주시는데요.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카메라 놓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성진 목사님이 한 주는 방송 장비 만지고, 목사님 한 주는 여기서 해요. 찬양도 목사님이랑 오성진 목사님이 반주하면서 찬양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저 카메라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기분인 거지. 얘네들이 잘 듣고 있으려나? 이게 저 아이들한테,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목사님이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목사 맞나?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목사님을 살렸던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목사님을 살린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연락이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막 교회 찾아오고, 이런 여러분들이 나를 살렸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목사님을 집중하시고 확 낚아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살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동안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을 집중하고 막 낚아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인도자가 나와서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면 그 뒤를 이어서 회중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 찬양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모습이었고, 목사님이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목사님의 감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선창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살리셨다. 그럼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같이 고백해야 될 때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돌이켜 보시고 다음 주에 나왔을 때 감사 카드에 내가 하나님 앞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거기에 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모님이랑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감사, 우리를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확 붙들어 주시고 낚아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가 여러분 안에 계속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꽉 붙들고 계시고 낚아채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신경을 곤두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한 해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일방적인 열심, 일방적인 사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적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듯 감사 카드를 제출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듯이 산 위에 있을 땐 몰랐지만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 산 위가 더 그리웠듯이, 이 우리 지금 정말 어려운 이때, 여러분 지쳐 있는 이때 이 감사가 여러분 잘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찬양이니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현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장막, 마음의 이 장벽을 여러분 우리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초집중하고 계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 동굴 속으로 내리막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언제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다 확 낚아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키셨고 목사님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었지만 목사님이 또 게을러서 여러분을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일일이 세밀하게 다 집중하고 계시고 낚아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난 8개월간 우리를 집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중등부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이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 만큼 영혼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서 풍성히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두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또 우리 중3 친구들 가운데 지금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선배들 지금 수능 2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조용히 눈 감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였고 교회를 잊었을까봐, 교회로부터 단절되었을까봐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고 하지만 하나님 이 8개월간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을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셨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시설도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동역할 수 있게 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힘주셨고 우리 아이들 영혼으로 다시 힘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하나님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서 이번 한 주간 깊이 있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이 비참한 우리 친구들의 경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나의 슬픔을 감춰야 하고 내 슬픔을 감추고 웃어야지 우리 부모님의 안심이 될 것 같고 부모님께 칭찬받을 것 같고 내 스스로가 대결할 것 같은 이 쿨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쿨함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그 슬퍼하는 모습
그대로를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3 친구들 또 고3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입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8개월간 모임 예배로 모일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또 이 지역 사회에 덕을 세우고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 예배를 잠시 멈췄었고, 또다시 우리 흩어져서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워졌을 텐데도 마음은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레위인의 마음, 영혼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입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고 시험이 약 5, 6일 앞으로 남았고, 또 11일에 또 9일에 또 11일에 입시 발표 결과가 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겪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슬픔을 감춰야 되고, 그래야 부모님을 안심시킬 수 있고 스스로가 대견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 쿨함 가운데 이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슬픔 그대로 감추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당분간은 우리 교회에서 원칙을 정할 때까지는 공과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 마치고 반별로 잠시 모여서 여러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가 마치신 우리 임원 여러분은 잠시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과 잠깐 면담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회의실에서 잠시 모여주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아직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나오실 때 함에다가 우리 예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빠르게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낚아채실 거예요. 여러분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더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예민하게 집중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적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집중하셔서 죄의 늪에 빠질 때든 영적으로 무너질 때든 이들의 마음이 우울함에 무너져 갈 때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낚아채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낚아채시면서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또 이들이 걸어갈 날들을 위해, 또 이들의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그 시험 치는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줄 믿나이다. 아멘.